이 시간은 제가 잠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장남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 시즌은 2007년도 12월 그 성탄 시즌입니다. 당시 저는 이제 11월, 12월 두 달간 안식월을 받아서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교회를 창립했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되어서 안식월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됐는데요. 너무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보기에도 저러다가 정말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리더들이 창립 1주년 예배 단 한 주간을 앞두고 그냥 떠밀다시피 안식월을 나가도록 결정을 해주셔서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을 때였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이 온 이유는 물론 이제 교회 개척이라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주된 원인은 2007년도에 있었던 아프간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도 여름에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팀이 봉사로 갔다가 피습을 받아서 인질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2명 배영규 목사님하고 심성민 형제가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는 해였습니다. 이 일 이후에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그 청년들에 대한 비난이 막 온 사회에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시 그 아프가니스탄은 여행 금지 구역이 아니라 여행 제한 구역이었고요. 지금도 여행 제한 구역은 여행을 가도 괜찮습니다. 문제만 안 터지면. 근데 여행 제한 구역이었고요. 게다가 뭐 유흥하러 간 게 아니라 봉사하러 갔다가 이 일 다니는데 너무 과도하게 비방이 몰리고 있고요. 또 이 일에 직결된 리더가 너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인터콥이라는 단체와 연결해서 갔었는데요. 실은 사건이 난 그 주 토요일에 선교단체 리더 한 분의 결혼식이 있어서 그 결혼식을 마치고 비밀리에 당시 외교부 차관이 이시영 그분이 차관이셨는데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셔서 선교단체 리더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저도 선교단체 리더였기 때문에 갔습니다. 결혼식을 먼저 하고 모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갔는데 그 인터콥 대표가 미리 와 있는데 저는 그 당시 거의 막 멘붕 상태여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 음식을 2접시나 그냥 우적우적 막 먹는 걸 보고 마음에 저 뭐야? 어떻게 지금 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게 가능해? 뭐 이런 충격이 들었고요. 회의 때도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시영 차관이 뭐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계가 언론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좀 세우면 좋겠는데 아무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세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는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일을 위해서 500만 원을 모아두었었는데 그 5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에다가 기탁을 하면서 기고문을 써서 왜 우리가 이제 그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가 단기 선교하기로 한 비용을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미국의 그 젊은이들, 영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질병으로 수많은 엘리트들이 죽어 나갔고 그들의 희생이 우리나라를 지금 여기까지 세우는데 얼마나 큰 기여가 되었는지 또 가끔은 선교지에 나가서 어떤 청년들이 막 그 살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5명의 엘리트들이 식인종에게 잡혀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What a waste,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이렇게 제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 이후에 그 부인이었던 그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 사회가 그 식인종 사회가 아름다운 이렇게 문명 사회로 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빌지만 이 친구들의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이 일이 아프간 땅에 우리 땅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막 기고문도 쓰고 하는데 여름부터 가을까지 내일처럼 너무 마음을 쏟다가 그냥
탈진이 온 것이고 또 별로 그런 글을 쓰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울증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 때문에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책을 찾다가 몸도 못 가누게 된 주된 이유는 누가 나한테 이 일을 맡겨서가 아니라 저 안에 있는 과도한 장남 컴플렉스 때문이었습니다. 장남이니까 대표고 대표니까 책임져야 하고 장남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내야 하고 그리고 나부터 그 해결을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된다는 의식이 몸에 너무 배어 있었던 것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쓰러지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저는 5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아버님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남이 아니고 찐 장남이어가지고요. 집안 어려운 목회 사정에 집안이 5이나 자녀가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요. 부모님에게 단 한 번도 뭘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사달라고 요구해본 적이 없어요. 나라도 아껴야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동생들은 다 달라고 하는데 한 번도 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서는 부모님이 목회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두 분 사이에 막 다투는 일도 잦았는데요. 이때 저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하소연 들어드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하소연 들어드리고 그러니까 두 분 어릴 때부터 그냥 위로자 역할을 했지 내가 내 힘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장남 콤플렉스가 있으니까요. 가정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장남으로서 책임성 있게 헌신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23살에 누가 기독교 출판사 차리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걸 혼자 차렸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척교회를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저 사실 정말 목회나 하기 싫었는데 상황이 되자 군소리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상황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누가 맡기지도 않은 아프한 문제를 병이 날 정도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공급받는 건 없는데 쏟아내는 건 많으니 사람이 버티는데 한계가 있죠. 버티다가 빡 쓰러지고 나니까 정말 숨도 못 쉬겠고 잠도 못 자겠고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러고 죽겠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울증은 빠졌고 이제 안식월을 가기로 결정되기까지 조금 한 몇 주 사이에 근데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 한 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과 아주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탕자 비유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둘째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함부로 요구하고 유산 받자 좋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아들로 나오고요. 첫째 아들은요. 친구와 모여서 오랜만에 식사할 때도 아버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달라고 부탁하지 해본 적도 없고 요구를 하는 것은 해본 적도 없고 시키지 않아도 종보다 더 헌신적으로 일하는 아주 책임감 강한 아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심리학 용어에 성인 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인인데 실은 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둘째는요. 영락 없는 성인 아이죠. 진짜 철없이 구는 어른 성인 아이가 맞는데 첫째 역시 성인 아이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른인 체 하지만 내면에는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성인 아이였고요. 겉으로 보면 첫째가 낫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형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어떤 때 불쑥불쑥 나오는 모습에서 둘째 못지않게 문제가 많은 상태인데 그게 내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고요. 내가 이렇게 처절히 무너진 데에는 첫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폭발했을 때 나오는데 실은 아버지가 안 잡아준 게 아니라 자기가 요구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요구해 본 적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죽을 것 같아서 굉장히 어색하지만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처음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염소 새끼 하나만 좀 잡아주세요. 모기 소리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 응답이 갑자기 제가 안식월을 갈 거는 상상도 못했죠.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안식월을 가게 되었고요. 안식월을 가서 펼쳐진 일들은 그 기도는 정말 대박 기도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염소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안식월 나가라고 하는데 미국에 나가는데 아무런 알아볼 겨를도 없고요. 며칠 만에 그냥 누가 이야기해서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2달을 지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극아이 성향이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신세 지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누구하고 만나서 인사도 못할 정도로 그냥 사람 보면 기절할 것 같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모르는 사람 집에 간다는 거 사실 걱정이 안 될 수 없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무조건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그분은 그 이롬이라는 기업의 황성주 박사님 집이었는데요. 사실 좀 괴짜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벌리시는 스타일이신데 그해 2007년도 봄에 안식이 참 중요하고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큰 집을 구입해서 나는 공동생활을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찮게 그 가정으로 인도를 받아서 이제 2달을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2달 있으면서 어떤 생각했냐고 하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리 황 박사님이 거처를 정하신 게 저를 위한 게 아니었나 생각할 정도로 정말 특별한 안식과 염소 잔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 공동체니까 뭐 식사 시간도 있고 이게 있는데 저한테는 다 예외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잠도 못 자고 또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러나 아침에는요 어떻게 일어났냐고 하면 사람들이 막 아침에 모여서 즐겁게 막 대화하는 가운데 막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때문에 이렇게 눈이 떠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10명에서 15명이 같이 지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참 행복하구나 이것을 거의 처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집문을 열고 나가면 해발 2000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집이었는데요. 정말 하늘과 산이 그 미국의 국가에 나오는 그 파이크봉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게 딱 펼쳐져 있는데 하늘 색깔이요. 그냥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놀랍게 막 변하는데 저는 사실은 취미라는 게 1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처음으로 사진을 찍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사진을 찍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제 사진 액자를 선물로 준비해놨습니다.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탁 교제도요. 사실은 일주일에 못해도 한 2번은 파티를 집에서 벌이는데 손님을 하도 많이 이제 초청을 해서 교제를 하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가고 45명이 손님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도착하기 전날에 50명 온 적도 있어요. 이러면서 어쨌든 사모님이 참 제가 신세를 참 많이 졌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도 같이 음식을 해서 와서 파티를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맛있는 음식을 만끽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놀이의 기쁨도 만끽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지하실에 반강제적으로 포켓볼 경기가 펼쳐지는데 처음 이제 포켓볼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다 큰 사람들이 주로 목사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목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제가 1등도 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유흥에 뭔가 끼가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이제 좋은 클래식 CD를 항상 이렇게 큰 대형 화면과 함께 항상 틀어 놓아서요. 정서적으로도 저는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잘 없는데요.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지하실에 영화관이 있어서 또 같이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좋은 영화 보는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여행도 참 많이 했습니다. 박사님 공동체 수칙이 있는데 주말 여행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 전날까지 한마디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토요일 아침에 자 가자 이러면 전부 다 무조건 따라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데 막 10시간도 가고 12시간도 가고 뭐 이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진짜 몸을 못 가눌 정도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염소자치 같은 한 50여일을 지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께 내가 구해도 되고 하나님 나 구하는 걸 기다렸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낯을 가리는 제가 온 모든 사람들하고도 정말 너무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대단히 편안한 관계 가운데 행복한 장남으로 좀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 같은 안식월을 보내고 이제 12월 이제 중순이 되었는데요. 귀국을 한 열흘 정도 남긴 12월 첫 주간에 그 첫 주일이 지나고 주중에 그러니까 제가 출석하던 그 첫 주일에 제가 출석하던 미국인 교회 뉴라이프 처치라는 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청년이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자동 소총 2정과 권총 3정, 실탄 1000발을 가지고 무장해서 교회 로비로 왔고요. 로비에서 여학생 둘을 쏘아서 죽이고 본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경비원이 이제 쏘아서 이제 죽게 되어서, 그러니까 더 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 소녀가 살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주일은 제가 우리 황 박사님이 갑자기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어디 딴 지역에 가 있어서 딴 지역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일에 그곳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주말이 가까워오자 예배를 너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핑계만 있으면 절대로 빠지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PTSD가 좀 발동을 한 겁니다. 살해당한 교인이 2명인데 아프간 사태 때 이제 2명이 이제 살해당한 것도 겹쳐지고요. 또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큰 비방과 시험을 받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 있고 나서 한 기자가 그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이 교회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그 교회의 전임 목사님은 동성애 반대로 대표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15,000명 모이는 큰 교회였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돈을 주고 동성애를 했던 것이 걸려가지고 사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후임을 찾지 못해서 한참 애쓰다가 40살 된 젊은 후임, 게다가 저랑 나이도 같았어요. 젊은 후임을 맞이했는데 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기자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랄까 주일날 예배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들어갈 때에 검문 검색을 하고 막 이렇게 소지품 검사를 할까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 안타깝고요.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뭔가를 해야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안타깝고요.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막 스스로 민망하고요. 또 성탄 시즌이어서 이제 성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대규모로 하거든요. 근데 공연이 다 취소되고 준비자들이 난처해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막 난처하고요. 특별히 나랑 나이가 똑같은 40살 젊은 목사가 얼마나 난감할까 그 생각하는데 감정이입이 되어서 막 수치감과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감이 내 마음을 너무 흔드는 것이에요. 당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죠. 온라인 예배라는 건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행을 가지 않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발 주말이 될 때 우리 박사님이 여행 가자고 하지 않나 정말 왜 이렇게 가기 싫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솔직히 내가 뉴라이프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교회 성도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장남 콤플렉스가 해결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장남이니까 대표고 책임져야 하는데 이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내가 막 수치심이 느껴지는 것이었고요. 장남이니까 대표고 해결책을 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감이 나를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 나는 어차피 장남으로 태어났으니 어쩌면 앞으로도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은 거의 숙명처럼 계속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 마음에 한 가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연아, 너가 장남이 아니고 내가 장남이란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한 절만 오늘 볼 텐데요.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워낙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인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동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장남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큰형님, 큰오빠인 예수님의 형상을 자세히 보고 본받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장남이신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장남이 맞았습니다. 지연아, 너 장남 아니야. 내가 장남이야. 또 성경에서 장남은 모든 형제의 대표성을 띱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성경의 첫째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왜 바치라고 요구하냐고 하면 대표인 장남을 바치면 나머지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친 의미가 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이 왜 우리 모두의 죽음이 되냐고 하면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 전날 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지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내 동생들인 이 제자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지켰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예수님이 대표로서 하신 것은 우리가 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든든한 예수님이 진짜 장남이고 너가 더 이상 장남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 앞에서 여전히 수치심과 불안감이 느껴졌지만 교회를 갈 용기가 좀 생겼고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기 싫었는데 가지 않을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안 가지? 저는 뭐 장남 콤플렉스 때문에 했는데 너 장남 아니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는데 그 전주에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검문 검색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예배실이 15,000명이 들어오는데 꽉 찼습니다. 동년배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오시고 나서 몇 주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 설교를 잘 못해서 항상 제가 막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돼가지고 저분이 어떻게 설교 잘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은 설교하는데 힘이 너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부모님 요청으로 그 주 수요일 날 교회에서 장례식을 거행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아예 그 주일 지나고 수요일까지 3일 동안 미국의 모든 방송국 뉴스의 시작을 뉴라이프 처치 앞에 만들어진 특설 무대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뉴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3일 사이에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부모를 만나서 용서하고 그 가해자 부모와 함께 장례식을 참여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막 진짜 엄청난 진짜 좋은 의미에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방송에 나가고 심지어 레리 킹 쇼에까지 이렇게 이 방송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천만 명에게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을 크리스마스 때 전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가면서도 예수님 장남이라고 하지만 여차하면 내가 다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정말 책임지고
정말 놀라운 해결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든지, 예배 중간에 아멘 할 때가 있잖아요. 15,000명 중에서 제가 화건컨대 제일 크게 아멘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이 장남이시구나. 내가 더 이상 장남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이 든든하신 예수님이, 이 멋진 예수님이 장남이니 나는 더 이상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자랑스러워해도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불안해서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평화를 누려도 되구나. 이 사실을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저의 장자권을 그 자랑스럽고도 무거운 장자권을 예수님께 넘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장자가 아니고 당신이 장자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육신적으로 장자들이 계실 텐데요. 장자라는 이유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혹은 장자가 아니어도 실제 가정에서 장자 역할을 하는 아들들도 있고요, 딸들도 있고요. 혹은 가장의 자리, 사장의 자리, 리더의 자리 등등의 이유로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리고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 짓눌리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마음 가운데 항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사실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큰 형님으로 큰 오빠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당연히 져야 할 수치감마저, 내가 당연히 져야 할 불안감마저 그분이 다 걷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치감 대신에 자랑스러움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 평화를 누리면서 이것이 복음이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 하나님의 장남 되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큰 형과 큰 오빠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또 함께 이렇게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잊지 못할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장남이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남인 예수님 동생입니다. 시작.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형과 또 오빠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책임감 있게 해결책을 제시하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진리를 기억하고 매일 나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누리며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인생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또 귀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